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무엘상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 대한 배경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까지 이야기하게 될 때 딴 이야기 다 빼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대로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불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영향력은 굉장히 컸죠.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 요단강을 건널 때 혼란스럽지 않게 백성들이 마음을 잘 정돈해서 건널 수 있도록 해줬고요. 땅을 분배할 때도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이 백성 사이에서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 그것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여호수아이죠. 그만큼 이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권위 있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지만 그 정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혼란을 느끼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두 명의 청소년을 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둘 다 갑자기 돌아가셨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곧 고3에서 대학에 올라간 그 마지가 이 가정에 있는 가장이 되어서 돌려야 되는데 과연 나름대로 돌리긴 돌리겠지만 과연 그 부모만큼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겠죠. 뭔가 기준을 잡지만 미성숙한 사람이 잡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예, 그렇게 되면 그 가정에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오겠죠. 이런 시대를 뭐라고 일컫냐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보면 얼마만큼 혼란스러웠느냐 보면은 백성들은 볼 거 없어요. 지도자만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란 거예요. 얼마만큼 그 사람이 그 영향력을 주지 못하느냐를 보여주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죠. 자, 혼란스러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스로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그 규칙을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없냐? 왕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지 실제로 설명해주는 지도자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만들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실 땐 별로 안 좋으니까 결국은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혼란기가 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선이라고 생각하고 행했는데 그게 굉장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죠. 크게 세 가지 예를 든다면 사사기 8장 29절에 가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전쟁 벌린 후에 이긴 다음에 그가 뭘 했냐면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걸어두게 돼요. 사람들이 그걸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였던 기드온이 우리의 정신의 지주가 되는데 그 정신적인 지주가 만든 그 에봇이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사기 10장에 가면 입다가 나오죠. 입다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서 이기는데 이기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데요. 서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기고 돌아올 때에 자기에게 제일 먼저 자기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그러죠. 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했느냐? 그건 자기 열심이죠. 열심인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 지도가 혼란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사사였던 입다조차도 그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다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 그게 뭐예요? 인신제사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사기 19장 20장에 가면 그 베들레헴으로 온 그 첩 중에 행음하다 자기 고향에 돌아온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몸을 12조각을 내어 가지고 각 지파별로 보내게 되죠.
그게 전역하고 그 사람의 분을 일으켜서 결국 자기 민족을 죽이는 전쟁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하게 됐을까요?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는 그 사람들의 정의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방식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해결책이 뭘까요?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들에 대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어려움 겪을 때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 가장 두려운 그 순간에 정리해 줬던 것은 여호수아였죠.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 평안이 왔을 때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기준을 마련한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지도자는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해 주는 게 뭐예요? 지도자예요. 그러면 지도자만 잘 쓰게 되면 백성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그 혼란들은 정리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백성들은 지도자를 따라요. 그럼 이제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 올바른 지도자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가 그냥 대충 쓰면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를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온 거냐? 한나가 나온 거예요. 이 한나는 한 번에 아기를 못 갖죠. 그리고 꾸준히 기도를 하죠. 기도해서 결국은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2장에 이제 시가 나오죠. 시가 나오는 그 한나의 기도 이 시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그대로 태중에서 배웠던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사무엘이 그냥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엘리 밑에서 그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또 오랜 기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직접 자기가 몸소 체험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을 안내할 때도 율법과 규례대로 행했던 그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그거를 몸소 경험한 상태에서 자기가 지도자로 서니까 사무엘상에 들어간 이후에 그 다윗이 설 때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사사시대가 이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런 일들,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 하나님도 변함이 없고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혼란스러울 밖에 없는데 그걸 안내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구나. 그럼 이 사사시대가 오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사사시대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저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사무엘을 보면서 제가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이 사무엘의 가장 큰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조건 두 가지를 제가 봐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란 거예요. 지도자의 인격은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그 충분한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해서 그걸 정리해서 현실에 적용시켜 본 사람,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마인드가 딱 정리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단 말이고, 두 번째는요, 지도자에게서 찾을 수 있는 여호수아, 그 앞에 모세, 그리고 사무엘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여유라는 거예요. 여유는 딴 게 없어요. 백성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때 지도자는 여유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사건에 꽂혀가지고 그 사건 문제 가지고 파고 들어갈 때 전체 숲을 보기 위해서 한 발 뒤에서 나와서 볼 수 있는 그 여유, 그게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제 사무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구체적인 신앙적인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읽어보면 사사기가 왜 그래서 이어졌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한 번 더 여러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